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는 동안이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하고 몇 명씩 같이 의성도 신방도 다녀오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뭘 했었느냐면, 성경의 인물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어떻든 요한까지 그 인물을 이렇게 이어가기 있잖아요. 아담 그러면 가인, 또 하 그러면 또 셋, 또 하면 아벨, 에녹, 에노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했는데요, 정말 30분에도 안 끝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학생들이었는데. 글쎄 우리 장년부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어떻게 그 생소한 그런 이름들을 다 기억하는지, 우리도 기억도 없는 아굴도 다 나오고요. 와, 아니 우리도 이제 다 알고는 있을지라도 놓쳤던 그런 잊어버렸던 이름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20-30분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계속 하는데요, 목사님은 하지 말래요. 끝까지 있다가 잘 안 나올 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열애 시켜놓고 어쩌다가 이제 저하고도 한번 붙으면 막 하고, 저는 좀 목사님 알 것 같은가 봐요, 자기들 생각에. 목사님 좀 뒤로 계시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럴 수가. 지금 5번만 해볼게요. 5번만 빨리 해야 돼. 대신 5번만 대신 대답 크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쳐다봤잖아. 그럼 여기 하겠다는 거야. 이쪽도 5번만 빨리 해야 돼. 아담, 우와, 나엘, 우와, 요한. 야, 어떻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갔다니까. 내가 당황스럽네요. 앞에 있으니까. 세상에. 이걸 20-30분을 계속 계시록까지 나가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멜렉 나오죠. 이제 한다. 보아스, 나함, 룻, 아브람, 끝도 이렇게 벌써 줄줄 나오죠. 이쪽은 안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니까. 야, 얘들 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들 그거 하는 걸 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1장, 2장, 3장까지인데 생명의 말씀, 어마어마한 하늘의 말씀인데 양은 어때요? 정말 조금이니까 여러분 한 30분 이상씩 읽으세요. 아멘. 화제 30분, 이거 금방 읽습니다. 이거 그렇게 읽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다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어린이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대표로 그냥 앞에 있는 애들 2명만 했는데 20분을 계속 이어갔다니까요. 그 이름을, 와, 상상도 못할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럼 나중에 이제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있나 이렇게 고민해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들. 성경을 66권을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지 너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의성에 가서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면서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 무슨 말을 했느냐면, 비전이란 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욕심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정말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한국교회 어차피 유초동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너무 사실, 자녀도 적게 낳고 있고요. 계속 적게 낳더라고, 자녀들은. 적게 낳습니다. 적게 낳지, 또 교회는 떠나가지. 그러니까 갈수록 주일학교는 계속 이제 적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믿음으로 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소망은 천국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혹시 이렇게 이제 직업을 말하면 그 직업을, 우리는 직업을 천시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업을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쉽게 나누는 거 빵집에 있든지 아멘 공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더욱 그렇더라고요.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정말 그가 불꽃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실 때 주님에게 칭찬받고 아멘 주님의 사랑에 품 안에 안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AD 53년경에 전서도 기록했고 잠시 후에 후서도 기록해서 보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신약 성경에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울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그 정말 거룩했던 하나님의 종, 처음에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복음을 전거했던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세푸스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서 내팽개쳐서 약간 기진할 때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의식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어떻든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죽이고 증인들 그들이 그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옷을 던져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 아예 의도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정말 수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사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건 당연히 죽여야 돼. 저주받아 죽을 자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에서 믿는 자들이 발생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루에 3,000명 믿게도 했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유대 교인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가두니까 사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든 그들은 떠나지 않고 사도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열방으로 보따리 하나 지고 그냥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에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한국 번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서 남기지 않고 다 잡아들이고 아예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믿는 자들을 가두든 죽이든 어떻든 전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잔멸하려고 각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남녀가 있으면 끌어내서 죽이고 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일을 연장해서 하고 있던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히에당에 가지고 갈 공문과 함께 시리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확인증 같은 걸 받아서 갔습니다.
멀리 가서도 어쩌든 흩어진 그들, 유대에 있다가 흩어진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잡아오겠다는 것이죠. 이걸 공문까지 받아서 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정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치니까 땅이 엎드러집니다. 갑자기 빛을 맞고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바울 너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고난을 받는 문화였습니다. 아멘.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꾼 삼아 주십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 13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한눈 팔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후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엔 순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오늘 바울 이렇게 나와서 한번 소개합니다. 실루아노. 여러분 사도행전은 실루아노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계속 누구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은 신기하게 계속해서 신라라고 하다가 13권의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의 신라라고 쓰지 않고 끊임없이 실루아노라고 씁니다. 이게 사실 라틴어인데요. 여러분 라틴어 이제 라틴 민족이 1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1세기 정도에 이렇게 활발하다가 로마가 이 유럽을 제비할 때 당시에 한 5세기경 BC 5세기경에 이 라틴 민족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강성할 때 라틴 민족이 로마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도 있었지만 여전히 라틴어도 같이 있거든요. 그 라틴어 이름이 실루아노 그런 뜻입니다. 이 실루아노는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어떻게 호칭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할머니 이름이 노이스,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신실했다라고 했는데 디모데도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처음부터 신실했을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바울이 나았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어쩌면 그 부모 밑에 있어서 계속 신앙으로 교육은 받았으나 회심하는 기회가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함께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든 내 영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멘. 디모데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전부입니다. 그냥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음받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자기들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데 너희들 끝까지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아멘.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장에는 두 번이나 강림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 두 번이나 되어 있는데요. 1장에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유독 계속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날까지 너희들 믿음 생활 끝까지 하고 승리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누가 보내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치듯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생명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그러니까 어떤 좀 개선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에. 아멘. 계속해서 그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는 말은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계속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태어난 그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 더욱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라가는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에 자라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사랑이 풍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모습, 그리고 전부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전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성령으로 부어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 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이 사랑을, 복음을 믿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결정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사랑으로 절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심부터.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항상 은혜지만 오늘 찬양 정말 주님이 받으셨고요. 저도 성령의 감동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 내가 이걸 치면서 막 찬양 불렀어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도 그 사랑받아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 많은 열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많은 열매 가운데 결국은 뭘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나를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 내가 그 사랑에 풍성하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 그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오히려 믿지 않을 때 없었던 핍박과 환란이 믿고 난 후에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당시 문화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또 계속 공격했거든요. 교회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방 기도하다가 보면은 늘 있지만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나이지리아는 좀 독특해요. 그 나라가요. 수단, 남수단도 그렇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해교 그러면 ISIS 아시죠? 탈레반, 보코하람, 알샤바브 주로 이 크게 네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ISIS가 굉장히 악명 높게 생각하고 탈레반도 그렇지만 알샤바브가요 정말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지독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 단체가 주로 어디서를 본고지를 활동하냐면 나이지리아를 통해서 활동하거든요. 교회를 끊임없이 테러합니다. 이번에도 테러에서 59명이 50몇 명이 한꺼번에 그곳에서 다 순교하셨어요. 그들이 테러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그래서 기독교 민병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싸우자는 건데 그건 보고만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기독교 민병대가 만들어져서 해교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전투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기 전에는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환난과 박해를 믿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종이 인간적으로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신앙 중심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설교할 일이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서 설교할 때 혹시 생각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귀한데 또 귀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밖에 나가서 내가 설교를 계속 하지만 우리 갈보리교회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어렵다 이런 말은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는 그래 쓰지도 않고 제가 그런 용어는 쓰지를 않고 간혹 항상 하는 게 어쩌다가 생각이 떠오르면은 뭐 이런 지체가 있는데 참 내가 은혜고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가 될 때 있는데 주님이 참 순수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주님이 자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는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묵상하다 보니 이게 나왔죠. 너희들 건물을 짓든지 전쟁을 하든지 계산을 한번 정확히 해봐라. 밤새 고민하면서 이틀, 일주일을 세워도 괜찮다.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계산해봐라.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고 아멘. 주님의 약속은 실제라면 나의 삶과 내가 결정해야 될 모든 문제를 정말 고민하면서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진작에 계산해보는 거예요. 하루 아니야 열일도 괜찮아요. 한 달 동안도 괜찮아요. 정말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멘. 이것이 정말 계산 속으로 내가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따를 때는 너무 완벽해.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야죠. 세상 지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 지혜자들은 그렇게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수라는 게 있거든. 전쟁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기름값 너무 비싸서요. 차 타고 다니기가 무섭잖아요.
뭐 할 수 없어. 이게 다 변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런 변수와는 아예 영향을 1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너희가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무엇도 받을 것이다?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아멘 자랑했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받는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러분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문화는 예수 믿음 못해 고난이 따로 둔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엔 고난을 떠나서 오늘날엔 믿음으로 사십시오. 적당하게 상황만 오면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오. 큰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말이에요. 할렐루야.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에게 박해와 환난을 준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과 되어 나타나실 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바울 말하는 것이에요. 실루아노 디모데 우리와 함께 안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이 천국으로 우리가 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이 정도의 안식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려면 정말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하고 신비한 연합이 되었을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아멘 걸어갈 때 그땐 정말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람들과 다투는 자 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모든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심판할 때는 무엇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보좌를 불꽃, 그 말은 심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해 봤습니다. 불입니다. 불이요. 불. 왜 심판이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을 볼 때 뼈가 다 녹아 내려버리겠죠. 그때는 신지식이 열리거든요. 지금 믿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신지식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지식이 지옥까지만 열려버리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다 운명을 이제 정확히 아는 순간 아마 다 뼈가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그게 두렵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마저도 성도에게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성도는 두려울 게 아니죠. 세상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냥 간증입니다. 간증. 지금 떠올라서. 이제 마지막 그 세상 심판을 한번 보여주시는데 성경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체질이 풀어진다는 말을 뭐 과학적으로 혹시 말을 한다면 가장 적은 입자가 뭐죠? 선생님. 분과시구나.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분자 말고 더 있나요? 분자 아래가 나노인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체질이 풀어진단 말은 모든 세상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나노와 같이 싹 부셔져서 어떻게 된다?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세상 심판을 보여주는데 들림 받고 갔죠? 들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불이 산더미와 같이 지금 우리 신탄진 같으면은 대전 전체에서 저쪽으로 가면 어디죠? 충청남도, 이쪽으로 가면 충청북도죠. 아무튼 전라도부터 올라왔어요. 어떻든 간에 경상도 저쪽으로 해서 경상남 북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이 우리 한반도를 쓸고 지나가는데 이게 높이가 하늘을 닿았고 빨갛고 파란 불이 이렇게 굴러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혀가 막 이만큼씩 나오더라고. 그 간증이요, 간증. 그걸 보는 순간 사람의 혀를 빼면 길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보지를 못했고 자살해 죽은 어떤 분이 있었는데 나한테 좀 가서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맞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건병원에 소년전인데 이렇게 끌어내서 한번 보여달라는데 아는 분이에요. 그 산에서 자살해 죽었는데 혀가 정말 길지는 않고 한 요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여보단 더 나와, 한 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면 저게 혀가 나오나 보다. 처음 봤습니다. 길이가 나오고. 근데 이분은 이제 간증이 혀가 본인 말로는 혀가 그렇게 긴 줄 몰랐다고 혀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오니까 이해되시죠? 순간 공포에 질려서 혀가 이렇게 빠졌다. 뭐 그런 간증인데 그냥 간증이지만 그거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멘 그런 날이 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아멘. 믿는 자 있지 않잖아요.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올라가야 됩니다. 잡아채워져서 성도가 그걸 믿습니다. 그걸 안 믿는데 교회를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때까지 복음을 받으셔야지. 아멘. 그걸 믿는 것이죠. 믿는 것. 그건 믿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그 말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죽은 자 산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까? 그날이 오죠. 그날이 옵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그 조그마한 어떤 분이 내가 알게 되었는데 오늘 말하는 거 오늘이요. 저도 새벽에 5시 어제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하다가 집사님들 12시에 가시고 저는 1시까지 또 마무리 또 청소 좀 너무 막 다 지쳐가지고 막 그렇게가 되셨어요. 빨리 가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남전대 집사님들 보고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언제 시간 잘 맞으면 밥도 사주세요. 고기도 사드리시고 남전대원들이 내가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6일 동안 하셨는데 아직도 남았습니다. 하루는 꼬박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또 그걸 다 하시면 또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 차 타고 가는 시간이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모님들이 이제 청소 좀 하고 했다가 이제 5시에 눈을 뜨게 됐는데 어떤 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놀러 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가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에요? 놀러 가려고 새벽 오늘 주일이죠. 우리는 이해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또 사랑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복음이 없는 분들이 불쌍하잖아요. 무엇이 있다고 하니까 둘째 사망 불못 심판에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뭐 기도해야죠. 안타깝죠. 9절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때 성도들은, 복음에 순종한 성도들은 나사로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불못에 들어갈 때,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아멘. 양쪽에 생명수 과일이 있고 생명수 흐르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또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믿었던 그들, 아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에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바로 그때 너희들 우리 증거를 믿었잖아. 아마 지금보다 더 놀랄 거야. 그날 이런 말이 사실이었고, 이 영광사리에 삼렸던 그들이 그거 상황을 보고 너희들 깜짝 놀랄 거야. 그런 말씀. 참 신비하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여러분 22장까지 1장 주님의 나타나심, 2장 3장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킨다는 격려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4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하늘에 천상 예배와 같은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때 모든 만물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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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또 어린 양께 경배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란 말은 성도란 말하고 같습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주님께 마음껏 영광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들이 찬양하면서도. 정인들의 복음을 믿었던 결과입니다. 믿음은 실제거든요. 여러분, 믿는 바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의 종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갈보리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합당하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럼 이 말은 또 다르게 하면 합당하게 살아다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다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믿음의 행위,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사랑, 복음을 전함,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그것을 마쳤을 때 그날에 주님 강림하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은 그 영광에 동참해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 이제 각각 사정의한 기도는 합니다. 사정의한 기도는 하는데 그런 기도도 하지만 이런 성경에 있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들이. 말씀드렸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기도, 성도들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골로새서도 바울이 또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짧지만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들이죠. 성도의 꿈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결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몇 차례 때는 히브리서 11장 다 아는 말씀 같지만 40절까지 길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경은 그렇게 기억해 놨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상에서 받은 것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떠나서 이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부족국가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당시 병사가 몇 명 있었다고 318명을 거느렸으니까 그건 당시니까 왕입니다. 왕이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응답받았다, 약속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약속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원래 좋았던 것, 세상에 살 때 좀 누렸던 것들,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또 좋았던 장소, 좋았던 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번도 여지를 남겨놓고 가고 싶다든지 그걸 고향으로 생각하다든지 그걸 안식처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히브리 성경은 기록해요. 오직 어디만.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냥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국인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잠깐 이렇게 저는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모세가 출애굽기 이제 2장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고 너무 기중해서 못 죽이죠. 그때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면 다 죽여야 되거든. 남자를. 여자만 살려고. 애굽의 법이니까. 그냥 못 죽입니다. 3개월을 어떻게 숨겼는데 얘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겠어요, 모세가. 그래, 안 되겠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이거 숨겼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사형당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갈상자를 만들고, 이 갈상자 앞뒤로 다 역청을 쳐라죠. 갈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놀랍게도 모양은 다른데도 놀랍게도 히브리 언어가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티벳 이렇게 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모양은 분명히 달라요. 문맥상 방주 맞아요. 문맥상 뭐죠? 갈상자 맞아요. 그런데 언어는 뭐라고요? 티벳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방주, 갈상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뛰어서 가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그리고 미리암이 우리 동생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막 갈대수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신하들과 함께 사후하러 왔습니다. 목욕이라고 해서 사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러 왔어요. 왔는데 뭐가 이렇게 둥들 떠니까 뭐라겠더니 가서 봤더니 어때요? 유대인이 표식을 할 수 있는 수건의 어떤 표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맞는 거예요. 공주가 키우자. 하셉스트 공주가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려고 하는데 유모가 필요해. 처녀니까 자기는. 그때 미리암이 선살까지 가지 뭐라 그래요? 아주 너무 좋은 유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또 영양가적으로 아주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럼 누굴 소개해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잖아요. 요게벳을. 요게벳이 이제 얘를 키우는 거죠. 모세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때가 400년이 됐을 때입니다. 400년이.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이 70명을 들어가서 산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이 된 후에는 애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 혹시라도 내전을 일으키면 우리가 불리하다. 남자는 죽이고 이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노역을 시켜서 아무튼 뼈골이 그냥 다 으스러지게 일을 시켜서 못 살게 만들고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노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요즘에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버드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나쁘다 좋다 저는 그런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심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였으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지 말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공주의 아들이다. 계속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너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해라. 이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누구다? 젖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애굽에서 용화를 누리며 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든 먼저는 유대인 노예를 하나 죽여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신학에서는 명쾌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권력, 모든 두려움, 모든 걸 다 그걸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히브리서가 맞는 거죠. 말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양 많이 보셨어요? 난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양이 별로 없는 지역만 갔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없더라고. 한 20일 이상 있었는데 별로 조금씩 있어요. 양이. 바산의 암소는 성경에 있죠. 아모스에 있듯이 바산의 암소들은 지금도 암소가 있어요. 갔더니 암소 지금도 키워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전쟁했던 장소도 갔어요. 거기가 뭐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양쪽에 진치고 골리앗 나와라 막 여기 있었잖아요. 덜패 던지고 그 장소도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양을 정말 어디서 많이 봤냐면 중국의 내몽골에 가서도 많이 못 봤는데 정말 몽골이냐 외몽골 진짜 몽골에 갔더니 우와 그때 이동을 하는데 한 8시간 정도 차선도 없는 거 그냥 양쪽 벌판인데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나라인데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350만 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부산 인구밖에도 안 되는데 나머지 땅이 다 쓸모가 없는 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냥 가도 끝도 없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8시간을 가는데 2번을 봤는데요. 양떼가요 말을 타고 양 모는 분들이 여러 명이 말을 타고 하니까 잘 몰더라고요. 근데 세어보진 않은데요. 글쎄 내가 10,000마리라도 될지 모르겠어요. 와 양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양들이. 그리고 그 띠숭이라는 분 집에 갔는데 그 집은 가난한 집이라 양 50마리를 키우는데 다른 목자가 다 키워줘요. 그거를 마을 맷집을. 그래서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키워줘. 그거를 싹스를 주고 50마리 가지고 자기가 키우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녁에 마당에 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마트리가 있어요. 좁은 곳에 냄새도 나고 더럽고 똥을 다 마당에다 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똥천지야. 양들이 싸나가지고 그런 곳에서 일주일 내가 먹고 자고 있었는데 양들 두렵습니다. 똥 엄청 삽니다. 왕궁을 버리고 모세가 세상에 왕궁을 버리고 아멘 40년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갇혔는데 풀려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갇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풀려날 수 있어요. 조금 어떻게 하면. 그런데도 구차하게 풀려나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아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면서 칼로 죽임당하게 되고 톱으로 죽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죽임당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사람을 몰로 말아서 가운데를 이렇게 한다. 이사야가 뭐 그렇게 순교당했다 그런 말. 여인들이 그렇게 순교당해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아멘.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부인하면 안 되니까. 예, 11에서 11장. 성도는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결정짓는 그날이 착각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간혹 저에게 생각날 때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말씀은 내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공중. 그때 우리 현정 집사님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현정 집사님 옆에 누군가 여러분들 혹시 있었는데 자기는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날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 성경,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맷돌을 둘이 갈다가, 맷돌 아시죠? 시어머니 며느리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엄마와 딸일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이건 누가 가니까? 여자들이 가는 거니까. 남자들이 주로 갈지 않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가지. 둘이 가려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심판받고. 밭에서 둘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심판받고. 둘이 한 입을 해서 둘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혹시 남는다. 엎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실제되어야 됩니다. 그날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을 소망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